우리가 맡기면 우리의 싸움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맡기면 저도 여러분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을까?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이제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다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다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임 받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 받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임 받는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 선한 일에 쓰임 받느냐, 그렇게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죠. 깨끗한 그릇.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그래, 인생이라는 게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돼서 살아가는 건데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간에 기왕에 쓰임 받을 거라면 내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쓰임 받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선하게 쓰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는 게 깨끗해야 된다. 많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귀하게 쓰인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돼야지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돼야 된다.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깨끗함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과, 성취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함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울도 성도들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이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옛사람을 옷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이라는 게 뭐냐? 특징이 있죠. 옛사람의 옷이라는 게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는 그런 옷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유혹에 넘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 만족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옛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의 특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느냐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즉 관습에 따라서 살았고 죄악에 따라서 살았고 욕심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은 관습과 죄와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의 모습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건 결국 어디에 도달하는 거냐면 거룩함에 도달하는 게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 성도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죄의 본성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죄의 본성에 묻혀 살아가고 있나? 내가 아직까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본성 버려야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본 분이 계시겠지만, 아유,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죄를 짓네. 내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진짜 거듭난 영혼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가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됐으니까 그 변화된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에 이르는 삶이에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광야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은 뭐 축복의 대로가 확 열리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서 그 음식 먹은 식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물 속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제 속으로 집어넣고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팍팍 닦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함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그 고난의 시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깨끗함에 이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시련을 거쳐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최근에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강단에 선언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구호로 그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구호로 그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기도회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교인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탁 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안 붙잡아요. 그냥 말씀 붙잡는 분은 그냥 몇 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대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대로 살겠어요. 우리 무슨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는 그냥 목사님 혼자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살겠어요. 몇 사람만 열심히 하시는 거죠. 교구에 책임 있는 분들, 무슨 장로님들, 의무감, 책임감 있는 분들. 무슨 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안 돼요.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거 아닌가?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매달려서 이게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그냥 구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회의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을 성취했던 이유가 뭐냐? 말씀 붙잡은 거예요. 말씀 붙잡는다는 게 여러분 어리석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죠. 말씀을 붙잡는 게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으세요. 막 말씀 떨어질 때 아멘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딪혀 살아갈 것이냐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지. 여호수아 갈렙이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가나안 땅을 주셨지. 거기를 우리 말씀으로 주셨지. 우리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서 그냥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약속의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비결이에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가 될 때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아요. 정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판단받아서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으면 다 법을 어긴 사람이 정죄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판단받아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겠냐? 바울은 그것을 묻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죄받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범죄자로 살아도 되겠어?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죄인데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내가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구나. 내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부끄러워해야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가? 라는 걸 심각하게 도전해서 물어봐야 돼요. 죄인 줄 알면 죄를 버려야 해요. 죄를 버리는 작업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또한 말씀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면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예요. 죄에는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 짓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종, 의의 종이 됐다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죄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렇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정수가 여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망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사망은 죄의 값으로 치러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은 어떤 값을 치르는 것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래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 값을 치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저기 교도소에 가서 몇 년 살면서 죄 값을 치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큰 죄를 작은 죄와 구분을 짓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도 구분이 있어요. 작은 죄를 경범죄라고 말하고 큰 죄를 중대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형량도 다르게 줍니다. 경범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무슨 벌금형 같은 걸 때리고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징역형을 때리죠. 이게 사람이 지은 죄를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큰 죄, 작은 죄로. 그리고 그 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서 형량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벌금형, 어떤 사람에게는 징역형, 어떤 사람에게는 사형 이런 게 선고가 됩니다. 징역형도 1년형, 3년형, 5년형, 10년형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의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로구나. 거기에 비하면 내 죄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지. 저 사람은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크기를 말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를 말할 뿐이에요. 죄가 엄청나게 크든지 죄가 보잘것없이 작든지 그 크기를 말하고 혹은 그 숫자를 말하지도 않아요. 죄를 수십 번 수만 번 지었는지 죄를 단 한 번만 지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죄의 결과만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죄의 값이에요. 죄가 치러내야 되는 값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한 말씀의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의 결국인 사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망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죄의 값으로 치르는 것인데 영생을 보니까 영생은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은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은혜입니다.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돼 있는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죠.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첫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둘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속량이라고 했죠. 속량. 속량, 구속하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속량이나 구속하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돈을 주고서 구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노예가 있는데 노예 값을 치르고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 이게 속량,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깨끗한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 칼론 에르곤이에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지요. 칼로스라는 단어, 선하다, 좋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칼로스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에 합당한 거, 이게 칼로스라고 했죠.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살피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사망의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 칼로 내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으셔가지고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서. 그러니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더욱 열심히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리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리우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소유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아세르타 때바림을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10개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 말씀 잘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될 거다. 소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세굴라예요. 근데 이 세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우시온이에요. 페리우시온.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이게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온 그 말씀이거든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 페리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peculiar라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특별하다는 뜻이죠. 특이하다는 뜻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 어떻게 특별하냐?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어놨는데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 세상 사람들하고 섞어놨는데 다윗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하고 하나님이 섞어버렸어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섞어놨는데 이 사람 섞이지를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음식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세상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피큘리어예요.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독특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어놨는데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자기의 특별한 소유, 자기의 백성, 페리우시온이에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삼아가지고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삼아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쓰임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에 열심히, 그냥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 나오잖아요. 열심당원들 말할 때 셀롯 땅이라고 하잖아요. 셀롯. 헬라어로 셀롯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쓰인 단어가 그거는 디도서 2장 14절에 그 셀롯이에요. 셀롯. 그 셀롯,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나님 목적하신 일에 열심히 쓰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 목적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거룩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른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가세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은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십시오. 불뱀을 만나가지고 은혜 앞에 거꾸로 질 때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가 토해질 때까지 계속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감사가 토해져 나온다면 그때부터 구별된 인생으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살아가는데 섞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룩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사람, 거룩에 이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맺는 열매가 영생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